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정말 지혜자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그 길이 가장 지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그리고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의 말을 우리가 또한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11장에서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헛되다 얘기 계속 했는데요. 근데 그 헛된 게 중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계속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들이라. 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바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물에다가 이제 떡을 던져야 되나요? 이 당시에는 뭐 브레드, 빵을 던져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뭐 히브리 원문을 봐도 떡을 물에다 던지래요. 그래서 영어 번역을 봐도 사실은 떡을 물에다 던지래요. 그러니까 브레드를 떡에다가, 그러니까 물에다가 던지라는 건데, 물들에게다가 던지라는 건데, 그럼 이제 번역의 이제 뭐 차이인가, 아니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게 이제 개역 개정인데요. 그 표준 세 번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 번역도 참 재미있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 한 두 가지만 읽어드릴 텐데, 표준 세 번역에 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라. 그러니까 물에다가 떡을 던진다고 하니까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어디다 투자하래요? 무역에 투자하래요. 그럼 이게 표준 세 번역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투자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일리 있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이왕이면 이제 인생을 투자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데 누구한테 투자해라? 하나님께 투자해라. 그러면 100배의 결실, 뭐 10,0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듣게 되는 건데, 뭐 저도 그렇게 뭐 크게 이견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투자하려면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보는 거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저는 항상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특히 떡, 여러분 떡 하면 이제 바로 떠오르죠. 예수님이 전 떠오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레헴에서도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떡집이라는 거예요. 베들 이제 집, 그리고 레헴 이게 떡, 그러니까 뭐예요? 떡집. 그렇죠. 레헴이 이제 떡의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느냐? 떡집에서 떡으로 태어났어요. 되게 재밌죠. 떡집에서 떡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되게 신기한 이제 뭐 이야기들인데 되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떡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떡을 우리가 오늘도 제가 날마다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 분명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인생을 드릴 것인가? 결국은 일반이라.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 가고 우리의 삶은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길어봐야 100년. 뭐 조금 이제 사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요즘은 80세까지는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80에서 100세까지 사시는 인생인데, 여러분 근데 너무 짧은 인생 아닙니까? 사실 삶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저 내세에서의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삶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영원 속에 저희에게 주어진 100년이 있대요. 100년이. 근데 이 10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연옥에 대한 개념, 어떠한 뭐 삼중천에 대한 개념, 그런 건 없습니다. 죽으면 여러분 이 예화를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딱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 때 오시면은 완전한 이제 심판이 있지만 어차피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한 자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천국 들어간 자나 다시 그때 가면은 부활 지체를 입게 될 건데 다 일어난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여 지옥 갈 자가 일어나고요, 천국 갈 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들도 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또다시 제2의 심판이 이루어질 건데 그건 모르겠고, 일단 1차적인 심판 가운데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이 영원한 삶에서 어차피 살아야 돼요. 나중에 또 내세에서 또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요, 그 삶이 여기에서 이 짧은 삶으로 결정이 된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삶, 그 삶이냐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부자가 그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제발 좀 저로 하여금 이 소식을 좀 전달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전하는 이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에게는 들을 만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못 간다, 넌 여기 있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기회가 없어요. 그때 가면 이 땅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두 번 다시 없는 기회. 근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이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그 남은 그 모든 삶을 무엇하는 데다가요?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1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무슨 무역에다 투자해라, 너의 삶을 사업에다가 투자해라, 남은 돈이 있거든 거기다 투자해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33절에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물 위에 던져주신 떡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 기독교 장로의 입장은 여러분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앞에 나와서 성찬을 뗄 때 이제 좀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하지요. 여러분, 저희가 성찬을 뗄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축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이 지금 포도주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라. 그래서 이 지금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면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오늘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오늘도 그분의 죄사함이 나의 죄사함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 떡을 먹는 순간 영적으로 진짜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 로마 카톨릭의 뭐 화채설이나 저 다른 이들이 얘기한 뭐 기념설이나 이런 거 다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진짜로 영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들이라. 하나님 주신대요. 무엇으로 주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영수증 하나 내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열심히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출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러실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영수증 쓰셔야 돼요. 전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 왔습니다. 믿으면 행함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함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제출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다가 왔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래? 너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이 믿음은 예복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비유가 있지요.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아니한 자. 예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입은 자. 예수님, 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둔 자. 그 자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 나머지 해석들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파종을 하는 것이나 씨를 뿌리는 것이나, 여러분 여기에서 6절에 보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알지 못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은 그냥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는 거다? 지켜내는 거다.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콱 와 박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도 그렇구나. 신앙은 내가 그냥 신앙에 이렇게 신앙 믿음 가졌습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뭐 하래요? 파종을 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이 아침 일찍부터 매일같이 그 조그마한 주말 농장에 매일같이 나가요. 그래서 매일같이 거기에서 지키고 있대요. 어느 날은 그 모기 죽이고 파리 죽이는 이상한 거 그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모기를 벌레들을 잡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가서 뭐 하나 했는데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 이렇게 푸념 섞인 소리를 하십니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면서 열심히 가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가꾼 그 배추보다 저기에 그냥 방치해 놓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대요. 근데 내 배추는 조그만하고 저기 배추는 크대요. 그래서 이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열매가 이렇고, 저기는 수고하지도 않는데 열매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비료가 좋나요? 하면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 결과는 또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쭉 보았지요. 그 삶 가운데서 또 뭐 하래요?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게 이게 지혜인데, 또한 그 삶 가운데 또 주어지는 것들에 뭐 해야 돼요? 만족하고 누리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뭐 하라? 뒤에 가보니까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을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네, 여러분 청년의 때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하나님 주심을 알고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셨음을 믿고
오늘도 그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가는 것이 또 지혜자의 삶입니다. 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 1절에 대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 투자해라 이 말을 좀 빗댄다면 저의 인생을 예수님께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요 진짜로 100배의 열매, 아니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정말 지혜로운 삶,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